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편 7절 8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은 우리가 어제 봤던 3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다닐 때에 아주 절망과 비탄에 빠져 있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비탄시로, 시편은 이제 내용이나 이런 걸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비탄시로 분류가 되는 시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시편 3편은 아침 찬양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4편은 저녁 찬양시입니다. 4장 8절 말씀이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녁 찬양시, 저녁에 찬양하고 많이 읊어지는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시편 4편을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며 기도하냐면은 옛날 일을 회상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지. 맞아,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맞아,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4편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예전에 그렇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자기가 너무 괴로운 가운데 있었는데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뭐 한 번 오고 이렇게 끝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비가 옵니다. 이제 큰 고비가 있고 뭐 작은 고비가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역경 가운데 다윗이 이제 과거를 살펴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곤란하고 힘들고 이럴 때에 자기가 어떻게 거기서 살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자기를 너그럽게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터이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기억들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기억이야 언제든지 회상해도 좋잖아요. 행복하고. 그런 기억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전 그렇게 그때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저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현재의 고난을 기도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평안입니다.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세상에서도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무엇이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합격해야 되고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럴 때에 기쁨이 찾아오죠. 농부가 수학이 잘 돼야 됩니다. 학생들은 취직돼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형통해야 되고, 그럴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기쁨은 조금 다릅니다. 7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도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크다, 이렇게 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너무 괴롭고 힘든데 웃음이 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치에 맞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요, 현재의 고난이 훨씬 살기가 편합니다.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난의 시간을 어차피 경험하는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보내야지. 절망하고 낙담하고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워요, 눈 뜨는 게 괴로워요, 아니잖아요.
오늘 시편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전혀 기쁨을 누릴 만한 상황이 아니죠.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고 지금 그 성을 지키고 있고, 자기는 그 성에서 나와서 지금 군인들에게 추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 원합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평안을 누리냐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평안합니다. 눈물이 일어날 일도 없고, 괴로운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고, 분노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고요하고 이럴 때 평안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지금 내가 안전하게 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안전한 적이 없죠. 인생의 고비와 낭망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평안하고 이런데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하잖아요. 이 일을 막았으면 저 일이 터지고, 저 일을 막으면 또 요 일이 터지고.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평안은 아주 어려운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비바람 몰아치는데도 평안히 주무셨잖아요, 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 찬송 부를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평안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경배하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이 언제 오냐면은 신앙 고백인데,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다라고 믿어질 때, 고백할 때 그런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원리는 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6.25 사변 때에 한 연대가 적포화에 맞아서 연대가 전멸합니다. 근데 한 병사가 기적적으로 딱 한 사람만 살아납니다. 이 병사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아들 전쟁터 나간다니까 6.25 때 성경책을, 포켓 성경을 하나 줍니다. 아들아 때마다 시마다 네가 쉬는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담대하게 살아라. 이 아들이 쉴 때마다 그 포켓 성경을 읽고 말씀으로 위안을 얻고 그런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날 적들에 의해서 전멸된 그날도 역시 포켓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적포화에 맞아서 이 병사도 똑같이 그 파편이라 이런 거 맞은 거죠. 아,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포켓 주머니에 있는 성경이 많이 훼손돼서 아주 얇게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겪을 충격을 성경이 다 이렇게 받아낸 것이죠. 평안하게 하고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한 것이죠. 이 내용을 당시 그 연대를 이끌었던 유재영 연대장이 직접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벌써 좋잖아요. 그 가운데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로서 기쁨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이 너무나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자기의 어려운 가운데서 이끌으셨던 하나님을 추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추억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송탄 한마음 교회 위에 또 성도들 위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